반가워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 기도로 예배 같이 시작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우리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크고 높으신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장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잘 계셨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직접 얼굴 보고 그래도 예배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여러분 함께 합니다. 찬양 시간도 좀 줄였고 말씀 시간도 줄였습니다. 이유는 집중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잘 계셨어요? 한 주간? 한 주간 쉽지 않네요. 목사님도 한 주간 쉽지 않았어요. 다시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도 별로였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들었던 한 주입니다. 그러다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요, 100주년 기념교회, 여러분이는 아마 양화진이라는 곳 아실 거예요. 선교사님들 계신 그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설교하시다가 드신 예화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도 같이 이 설교 시작하면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시덤불을 태우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셨듯이 성벽을 허무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그 사람은 가시덤불 위에 성벽 가까이에 호수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불을 내려 보내주셨다. 가시덤불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벽을 무너뜨리셨다. 성벽이 아니라 죄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셨다. 호수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응답하기를 기다리셨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가시덤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양심이 아닌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혼이 아닌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맺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당신은
힘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듣기를 잊었느냐? 이 글 속의 주인공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가시덤불 위에서 성벽 가까이에서 호수 근처에서 기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단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을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혹 이 사람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과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우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 꿇고 영이신 하나님을 한 번도 느껴보려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고 붙잡고 있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겠습니까? 고작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단하고 살아가는 자기 숭배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우상을 수도 없이 만들던 어리석음에서 이제 탈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분을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었어요. 좌절도 많이 하고요. 절망도 많이 하고요. 안 그래 보이죠? 네, 뭐 겉으로야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 이런 걸 느낀 겁니다. 나의 무능력, 시스템적인 뭐 여러 가지 제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구나. 너무 없구나. 예, 뭐 고등부 수련회, 겨울 수련회부터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만 하면 뭐가 뻥 터지고 또 뭔가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뻥 터지고 열심히 한 주, 두 주, 세 주 막 준비하고 알아보고 막 해서 이제 뭐 좀 해보자 하면 또 뻥 소그룹 금지 또 풀려서 또 뭐 해보려고 뻥 야 안 되겠다 그러면 소규모로 해보자 그래서 반별로 뭉치고 학년별로 뭉치고 뭐 별걸 다 해봤는데 할 때마다 다 막혀버리고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향을 막 방법을 내고 방향을 잡아냈는데 하려고 하면 또 탁 막히고 하려고 하면 탁 막히고 하려고 하면 탁 막히면 여러분 힘이 너무 많이 빠져요. 이제 막 속상한 거죠. 막 속이 막 상한 거죠. 도대체 내가 고등부 목사인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식도 부족하구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몇 주 전부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더 많았냐면 제가 뭐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1학년 친구들 제가 오해했어요. 뭐 내용은 이래요. 좀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 제대로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온라인이니까 교회도 잘 못 오고 뭐 수련회도 못했죠. 반 모임 못했죠. 학년 모임 못했죠. 제자반도 못했죠. 뭐 지금 회장단도 못 뽑았죠. 아무것도 지금 안 한 상태잖아요. 이 친구들 뭐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죠. 막 또 고3들은 공부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 만나면 사실 얘네들 진짜 똑바로 잘 못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이요 나름 잘 살고 있어요.
나름 고등부에 대한 마음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애정도 있어요. 또 신앙도 있어요, 심지어. 저는 선후배랑 안 친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선후배랑도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호, 제가 좀 놀랐어요. 1학년들 제가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를 고민했어요. 얘네도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물론 아이들이 잘 해준 것도 있어요. 거기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물론 저를 고등부의 목사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또 여러분을 같이 나누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시고 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저는 밤에 잠을 자고 저는 뭐 한두 명 생각하느라 나머지 30명 40명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한 번도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품으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간과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현실에서는 안 표출된 거예요. 아직 제가 부족한 거죠.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돌보고 계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못 와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를 못 하면서 애들이 뭐 완전히 널브러져 있을 거라는 착각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여러분, 수련회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게 은혜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하면서 그 수련회 동안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셨을 때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반별도 무조건 같이 밥 먹는다고 뭐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사회적인 친목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선후배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뭐 설교한다고 신앙이 자랍니까? 뭐 찬양한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조명하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생명쌍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구원 혹은 방주랑 같은 어원을 갖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에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이 생명싸개에 싸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잊어버렸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끝까지 돕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맞아.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러니 나는 마음껏 시도하리라. 저 이제 여러 가지 막 시도할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예요. 안 되면 또 할 거예요. 안 되면 또 할 거예요. 지금까지 5개, 6개 준비했던 프로그램 다 지금 갈아엎어졌는데 7개, 8개, 9개, 10개 저 계속 만들어서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Try again! 왜? 그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너졌으면 그 다음 또 계획 세우고 그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오늘 이 글의 주인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응답 속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우리 흩어져 있어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여러분, 꼭 그게 낙망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학교, 집, 학원, 여러분 친구 만나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공부 절실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또 하고 싶기까지 한데 공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한참 해보다 아예 안 돼. 학원 아예 안 돼. 이러지 마세요. Try again. 다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믿고요. 여러분 감정 조절 안 돼가지고 막 힘든 어떤 친구, 약 먹는 친구들도 있죠. 나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try again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안 된다. 왜 교회 오면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도 못 느끼겠고 말씀도 은혜 잘 모르겠어. 어떡하지 하는 고민하는 사람 그만할까? 아니요, try again. 힘내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 여러분 선생님들 지금 올해 고등부 선생님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 아니면 중간에 또 애기 낳고 다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얼굴 다 바뀌어서 너네만 어색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어색해요. 새로 오신 분들은 더 어색해요. 알아요. 예, 선생님들 한번 밥 한 번 못 먹었어요. 예, 여러분 수련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 반불 모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도 친해지고, 선생님하고 여러분도 친해지고, 고등부에 애정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선생님들도, 네, 선생님 마음도 제가 알죠. 그래서, 거기에 갸우뚱하는 선생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try again. 예,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실 거고, 하나님 여러분 반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try again 할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셔. 다시 살렸어. 여러분, 다시 살렸다는 얘기 이전에 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희망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의지와 우리의 열정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존심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 뭐가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그걸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죠. 내 소망이 죽어도 그걸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세요. 다시 살려서 어떤 분이냐?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는 걸 원하세요. 예, 하나님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상황에서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싸게 싸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온라인 상황에서도, 심지어 수련회를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이들 막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니까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막, 예,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설득하고 빌구해서 교회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든 막 엄마 아빠랑 얘기해서 그럼 너 요번에 전교 몇 등 해? 그럼 내가 교회 보내줄게 해서 진짜 이를 악물고 코피 터지게 공부해가지고요. 그 등수 넘겨서 요번 주에 교회 온다고 신나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온라인 예배 때문에 못 온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친구는요, 교회 몸이 너무 아팠어요. 안 와도 되죠. 몸 아픈데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 먹고 교회 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나가지고요. 예, 교사실에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저처럼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분들 아니에요. Try again.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사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걸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Try again 합시다. 공부 안 되면 오늘 중학교 1학년 때 거부터 다시 푸세요. 뭐 안 되겠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푸세요.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네요. 과연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냐.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냐.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듣고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다시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한 구절 읽는데 이 한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에 12시간 기도해도 모자르지만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주님 앞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려서 그리고 이 예배 시간 뭐 3, 40분도 채 안 되는 이 시간에 다른 이제 컴퓨터 켜놓고 핸드폰으로 보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만약 여태까지 그러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찬양부터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에 다시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try again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날마다 죽는 날마다 낭망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날마다 try again 하세요. 기영아 일어나 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기영아 회복돼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영아 좌절하지마 포기하지마 다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도 끝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try again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try again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나를 살리시며 try again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또 다시 수없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죄를 향해 빠져가는 우리에게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try again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말씀 보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온라인 세대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붙들고 try again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넘어져 있지만 다시금 주님 붙잡고 일어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고등부 어린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받는 이 나라 이민족과 오해와 편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위에 다시 살리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잘 삽시다.